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깨진 상태가 벌써 1년이 넘어가 보니까 답답하고 심지어는 우울증,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 문자가 오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안내 문자가 오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되는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 블루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 모든 코로나를 떨쳐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는 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코로나, 이 블루쯤이야 얼마든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여쭤볼까요? 같이 한번 여쭤봅니다. 시작. 자, 무엇을 돌파하라?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라. 자,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더 넘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경제 위기, 이거 할 것 없이 모든 개인의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짐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예요. 이 나라, 온 국민, 온 가족,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앱스터 영어 성경에 사전에 보면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때, 또 전환점이라는 이런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전환, 축복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전환의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회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회다. 우리의 가정의 기회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한번 견뎌내보자. 믿음으로 돌파해내보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런 어려운 위기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이 위기는 그들이 잘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으로 감당해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초대교회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첫째로 초대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가?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도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돌입하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위기는 뭘까요? 외적인 위기였습니다. 외부에서 위기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까지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를 볼 때 그들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제자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죽으면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12제자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계속된다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거라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욱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말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교회로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 이제는 종교주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감옥에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이런 큰 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의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 위기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웅크리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향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서 사도가 먼저 칼에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 비극이 일어나죠. 박해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똘똘 뭉쳐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비극이었던 겁니다. 박해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박해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위기는 뭐냐? 내부적 위기입니다. 내부 안에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 위기가 들어왔어요.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런 싸움의 다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탄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 공격에 이겨내니까 사탄이 또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이제 교회 안에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박해를 받아도 그들의 신앙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더 큰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사탄이 첫 번째 공격했던 게 뭐냐면 잘못된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험합니다. 무슨 헌신이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등장했을까요? 사탄이 잘못된 헌신과 위선과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동원했던 게 결국 이것이 큰 화근이 되고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겠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 안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니까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겠다고 제자들에게 헌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가정을 시험한 거예요. 물질에 가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여보, 당신 우리가 엊그제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 대체나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만 하세. 줬어 하고 같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우리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아내가 그 이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에게도 선포했는데 그도 속이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순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잘못된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간의 모든 것들을 다툼을 일으키기 위한 사탄의 공격 앞에 한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통하여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징노를 받게 돼버립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정직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놓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거기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열됩니다. 가정이 분열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결국은 부흥의 역사가 한참 부흥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간에 사탄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한 가정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의 분위기를 흔들리고 그리고 거기서 분쟁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자 이제 두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자, 사탄의 두 번째 공격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구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거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인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 원망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봤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탄은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원망하며 불평하고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이 시험을 걸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자, 사탄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그분들의 구제가 좀 불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원만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수르 포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지금까지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쟁도 일어나다 보니까 홀로 되는 가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가난한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구조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식사를 제공해 주고 또 하루에 생활 용돈을 주고 하는 이런 일을 구제하는 교회의 구제 사역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구제 때문에 결국은 불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에게는 좋게 주느냐? 왜 히브리파 가부들만 많이 챙겨주느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사탄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로는 초대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마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노마의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조공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많은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핍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힘은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들이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심지어는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헌금을 통하여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구제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들의 이 모든 다툼은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다툼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게 만듭니다. 분리되게 만듭니다. 교회에 혼란스럽게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사람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4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5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한 마음. 그들은 항상 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뜻이 되었어요. 서로 뜻이 같았어요.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견이 충돌돼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같이, 말씀의 뜻과 함께 같이 일치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뜻을 합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서로 함께 나눴어요.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 구제 헌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그래서 더 헌신하고, 조그마한 재정이 생기면 교회 안에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서로 같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내 헌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이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헌신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나 그걸 또 쓰는 자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자가 없었어요. 보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도 없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때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요 기쁨의 역사만 일어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시작했던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에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가 분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평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순서는 항상 원망, 불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먼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이것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분열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싸우게 합니다. 불리하게 만듭니다.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교단도 분열하고 계속해서 분열해서 기독교 교단이 지금에 와서 기독교 교단이 몇 개나 됐을까요? 통계청에 의하면 374개의 교단이 지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교단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단 얘기하면 교회가 교단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속한 총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 의해서 교회들이 노예가 생기고 각 개교회, 지역 교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장로회는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갈라졌지요. 하나의 뿌리가 갈라져요. 백석교단이 있고, 대신교단이 있고, 고신교단이 있고, 순복음교단이 있고,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독립교단,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얘기하죠. 불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얘기만 해도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얘기해도. 근데 이 교단이 몇 개 된다고요? 374개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교단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분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세우고 내가 세우고 네가 세우고 다 세우고 교단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단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교단 총회장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372개국 교단이 있는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단들이 너무 많아서 분열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없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을까요? 큰 교회라고 해서 대표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더 선호하는 일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단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단이 우상화되어서 교황처럼 이단의 교주처럼 그렇게 우러러 보고 있고 우상화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와는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배제된 그런 교단이지만 그들의 조직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의 중심에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한국교회의 위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자,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함께 봅시다. 자,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붐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그리고 다음 회개하고 각성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또 5,000명이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교회에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안 되었을 때는 사도들 12사도만 해서 구제하는 거, 성도들 챙기는 거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수가 막 불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불평이 시작되고 성도들의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씀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7을 택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세웠어요. 사도들이 안수하고 7 집사를 거기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를 대신해서 일을 감당하면서 첫 번째 위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의 교회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겠다. 구제도 좋고 구제 사역도 좋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을 수 없겠노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요 예비하는 일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선포하고 교회의 본질을 그들이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리 구제가 좋고 봉사활동도 좋고 여러 가지 모든 것도 좋다 하지만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언제 교회의 문제가 가장 많았는가 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물질의 만능주의로 빠지는 순간부터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부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않고 물질에 매여서 구원도 면죄부로 팔고 돈으로 사고 파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 이 예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예배와 전도 사역 사명이라는 것처럼 예배도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전염병 문제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예배 위기가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해답인가? 대면 예배가 해답인가? 이 갈등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나와 예배할 수 있었겠죠. 그냥 함께하는 자리에 전염병이 생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되고 교회 안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오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전염병 역사 가운데 세계사에 보면 흑사병이라는 엄청난 병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경고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 흑사병이 교회 안에 확 퍼져버립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교회 안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이면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걸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염병의 위협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죽어가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세상의 무엇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숙제고 이것이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염병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인류 사회의 재앙으로 점점 더 많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예배의 위기를 느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 단체가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바이러스가 발병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는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파손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저기서 많은 유언부들이 오고 가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있고 또 진실된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인터넷 속에 수많은 유튜버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다 믿을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애곡된 것도 많고 진리도 있고 너무나 위험천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파손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수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이게 기독교의 숙제예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두 번째는 기독교가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앞서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뒤처지기도 있습니다. 앞서는 게 옳은 것인가? 뒤처진 게 옳은 것인가? 중립을 지키는 게 옳은 것인가? 많은 갈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서 있는 건가? 말씀에 서 있어야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서자. 자로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의 성격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으로 가고 있는가? 기독교의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역사예요. 기독교가 사랑으로 모든 운동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가 복음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비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기독교가 움직여져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로 움직이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럼 정치로 가야죠. 그런 분은 국회로 보내줘야 돼요. 교회로 보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비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던져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가 정말 소금이 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산설교를 통하여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버리겠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어둠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위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기독교의 본질을 무시하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와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수십만 명, 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십만이 될지 수백만이 될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본질, 비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하는 참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꾼들을 세워서 동역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할 테니 7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일을 맡기겠다. 팀 사역이 이루어져요.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역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일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함으로 서로의 일들을 팀워크로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의 위기의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들이 정확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과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직분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사명을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사명을 다시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세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며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고 있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작은 교회들이 문 닫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도 기적이다, 이런 말이죠.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세상에 보면 수많은 직장들이 무너지고 있고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고 소상공인, 직장 사업장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고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모여서 모이는 일에 부응을 했어요. 자, 열심히 모였습니다. 계속 교회가, 대형교회도 많이 등장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응했습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한방 앞에, 이 전염병의 확진 한방 앞에 우리의 교회들이 속속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너무 모여서 뭉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뭉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다 흩어버려요. 그 순간 유대 기독교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선교회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재무장시켜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세계사의 이 기독교 역사의 부흥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누가 세워줘요?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져줘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요. 나눠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 다 문 닫고 큰 교회만 살아남으면 큰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흩어버리는 역사를 이런 모습으로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모이기만 하고 너무 내 교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큰 위기 앞에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감당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 미래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위기를 극복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위기를 극복하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메시지를 듣지 않고 독단적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 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불어닥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려내야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치명적 위기, 초대교회가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큰 부흥을 기회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전무후무한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돌파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함께 돌파해 내십시다. 할렐루야.